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 3장 1장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고로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만 한 1년여 동안 제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고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문자 좀 남겨주세요. 출첵. 왜냐하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면은 온라인 예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는 숫자가 그대로고 여기 나오는 분, 그러니까 제가 제 계산으로는 어느 분이 또 듣고 있지 보고 있지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기도도 해주고 같이 관심도 갖는데 전혀 감이 못 잡히는 분들도 있어서 또 그렇다고 나가지 마시고 출첵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 그래요. 여러분 신앙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어렵다는 거. 그죠? 사도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다워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힘들거나 버겁다고 하는 거죠. 다워지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교회다워져야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목사다워져야 하고 신자다워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다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믿죠. 복 받아요, 병 고쳐요, 자식들 잘 떼요, 평안해요. 그렇게 해서 믿기 시작한 예수를 한참 믿다가 보면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교통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느 날부터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였어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길거리 나가서 마당을 쓸고 살아도, 장터에 나가서 자판을 깔고 장사하고 살아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찐이란 말 잘 쓰는데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신자가 그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만 매여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요나와 그와 함께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요나야 니네로 가라. 그때 아마 요나가 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요나는 아니요, 싫어요, 가질 않습니다. 왜? 요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 누구 생각에? 요나 생각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없어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예,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거, 저는 이렇게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목사님, 제 생각은 이건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정해놓고 오지 말고 다 결정짓고 와가지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적어도 우리가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 생각이 있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제 생각 자기 뜻까. 그러나 자기 생각은 있지만 결정짓지 말고,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고견은 어떠실까요? 이러면 좋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요나 자기가 볼 때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될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냐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물어볼게요. 가정에서 살림 살 때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요? 살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살림 살 때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요? 안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어.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다 누구 때문에 하나요? 나 때문에 해, 너 때문에 해. 다 너 때문에 하잖아. 너 때문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살면서 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없대. 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다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대. 뭐든 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생각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래요. 응?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세상에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뭐도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지지난주에 자동차 기름 넣고 뚜껑을 안 닫고 세차를 했어요. 물이 잔뜩 들어갔죠. 누가? 제가 기름 넣고 뚜껑 안 닫고 세차하면 어떻게 돼? 내가 그런 내가 저도 마음에 안 들어. 슈퍼 갔는데 사야 될 것은 안 사고 꼭 올 때 엉뚱한 거 사가지고 오자. 누가? 제가. 나이 들었구나. 그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멍충이. 적어놓고 가지.
그 적어놓은 걸 안 가져갈 때 또 있어. 이런 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여러분, 남이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어?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가 문제인 거야. 꼭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문제야. 여러분, 결혼 왜 하죠? 결혼 왜 해요?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야.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손 집사님, 결혼 전에 마음 들어? 마음에 맞아? 여러분, 결혼 전에 상대를 볼 때는, 우리 이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 전에 상대를 보면 다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결혼 후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남자는 결혼하는 순간 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래요. 누구하고 사는 게 아니고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자와 아내의 차이,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 저기 뒤에 잘 들어봐. 여자하고 아내의 차이. 여자는 일단 예뻐야 돼. 날씬해야 돼. 상냥해야 돼.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된대. 왜? 그냥 생긴 대로 울퉁불퉁하게 살아도 된대. 왜? 아내니까. 아내니까. 근데 아내가 처음부터 울퉁불퉁하게 생겼냐고요. 처음부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살다 고생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자도 결혼하면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거죠?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 남자는 유명 탤런트 같이 생겨야 돼. 남편은 꼭 그렇지 않아도 돼. 왜? 내 남편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살다가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살 수가 없대. 말이. 근데 처음부터 말이 안 통했을까? 처음에 잘 통했잖아. 처음에 눈짓만 해도 뭘 먹고 싶어? 필요한 거 뭐야? 기침만 해도 그냥 막 배만 아파해도 그냥 사리돈 사다 주고 뭐 그냥 뭐 사다 주고. 그때는 얼마나 잘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해. 이유가 뭘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60 넘은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문자가 이렇게 왔어. 뭐라고 왔냐면 자기는 대화 통하는 남자하고 딱 3일만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대. 뭐가 통하는 남자? 대화. 몇 살짜리가? 60이 넘은 할머니가.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하고 대화가 통하냐 그랬더니 동창생하고는 대화가 된대. 동창생. 그리고 쓰레기 버리다가 만나는 이웃집 남자하고는 통한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요. 세상에서 나랑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은 누구야? 동창생. 옆집 아저씨. 또 하나 제비. 잘 통해. 자, 보세요. 옆집 아저씨는 추리닝만 입고 나와서 다니는데도 멋져 보여. 근데 내 남편이 그거 입고 다니면 난리 나지? 궁상 맞다고. 창피하게 그거 입고 돌아다니자고. 옆집 아저씨는 멋져 보여. 동창 만나면 옛날 추억 얘기해. 제비 만나면 낭만 같은 것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좋지. 그치? 그 좋잖아.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이웃집 남편하고 동창하고 제비하고 나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나하고 따라합시다. 삶이 없다. 뭐가 없다? 삶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하고는 밥 먹는 걱정, 월세 걱정, 애들 학비 걱정하고 사는데 거기서 무슨 낭만이 나오겠어? 걱정만 나오지. 삶을 함께 놔두면서 고생하며 사는 거지 무슨 낭만. 근데 제비하고는 물어볼게요. 살림 걱정해야 안 해? 월세 걱정해야 안 해? 이상희 집사님 안 해. 이사 걱정해야 안 해? 여기 이사해야 되잖아. 안 해. 아무것도 걱정 안 해. 애들 등록금 걱정도 안 해. 근데 내일이라도 당장 그렇게 잘 통한다는 제비씨 만나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봐. 3월달 우리 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3번만 해봐. 제비가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가 버릴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아내 남편 사이는 삶을 나누는 사이예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 그러나 지구상에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줄 믿고 여러분 서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라고.
아내 탓 남편 탓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 탓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마귀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함께 사는 남자 여자 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니네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요나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요. 못 가요. 그리고 여전히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하나님의 원함과 내 원함의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두 개가 충돌할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 억지로 한다? 두려우니까 한다? 아니요.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된다. 억지로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안 들으면 망할 것 같고 하니까 하는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기독교의 참된 매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하고 오늘 본문의 요나하고 같은 점 차이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자기 계획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내 원대로, 내 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종의 계획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왔죠? 풍랑과 바람이 함께 왔어. 하나님께 풍랑과 바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촥 요나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오시려면 혼자나 오시지 왜 풍랑까지 대동하고 오시냐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좋겠어? 막 풍랑 같은 거 몰고 오시는 것이 좋겠어? 그냥 오시는 게 좋겠지. 그러면 왜 혼자 오시지 않고 풍랑 몰고 왔을까? 대답을 알아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 옆 사람 보고 아무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냐? 정집사님 한번 해봐. 전집사님 우리 아내 보고, 어여쁜 아내 보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래, 순종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렇게 멋진 사람이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따라서 하잖아.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오지 뭐. 오죽하면 그렇게 오셨겠냐.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이미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실까 봐서 배 밑창에 짱 박혔던 요나 아니에요. 그렇게 숨어서 짱 박혀서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점잖게 와서 요나야, 그럼 얘가 말 듣겠어 안 듣겠어? 귀뚱도 안 들고 잠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를 흔들어 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게 흔들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풍랑이 크면 클수록 내가 속 많이 썩여드렸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 풍랑이 큽니까? 왜 풍랑이 크냐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나 보다. 결국 하나님이 보낸 풍랑은 요나를 삼켰고, 그리고 놀라웠게도 풍랑과 함께 보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고 다시스가 아닌 니느의 앞마당에다 탁 토해놨습니다. 결국 하늘의 쓴맛을 본 요나는 그 성 안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아직도 멀었어. 지금까지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정도 겪었으면은 두 손 두 발 탁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정상인데 요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긴 가지만 마음도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갑니다.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니느웨가 싫은 겁니다. 자, 드디어 그리고 가서 요나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도하긴 하지만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요나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니느웨가 마땅히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3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장 4절 3절 4절만 봐도 되겠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치며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다. 자, 그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며칠 길을 하룻길을 갔다는 건 하루만 전도했다는 거야.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3절을 한번 읽어봐. 3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며칠길? 3일길. 3일길 큰 성인데 며칠 갔어요? 하루. 3일 하라고 하는 전도를 며칠 한 거야? 하루만 한 거야. 왜?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일이니까 단 하루만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했을까요? 적은 소리로 했을까요? 적은 소리.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했을 것 같아? 사람이 별로 없는 데 가서 했을 것 같아? 사람도 별로 없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여러분 전도하다가 내보내면 가끔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없으면 가서 꽂아놓고만 가고 그런 분 있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니까 사람도 없는 곳에 조금 목이만한 소리로, 그것도 하루만 겨우 마치 하기 싫은 숙제하듯이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오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니까, 가라니까 어쩔 수 없어. 때로는 무서워서 그마저도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202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야 되니까 믿습니까?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습니까? 덮어놓고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대답을 해봐요. 우리 아들들도, 우리 학생들도. 교회, 하나님 정말 좋아서 믿어요? 아니면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닐 때 천국 가려고 다녀요? 지옥 갈까 무서워서 다녀요? 돌아보세요. 11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아니면 안 드리면 한 방 맞을 것 같으니까 드려요? 놀라웠게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쓴맛 때문에, 이미 이 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는 코가 꽹 것을 알기 때문에 별 수 없어 도망도 못 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아까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보기 싫으면 저보고, 어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쓴맛 보고 온 사람이 보여있죠? 신학교에서 가서 전화하면 막 빵빵 터져버려. 신학교에 온 8, 90%가 쓴맛 보고 곰탕 먹고 온 사람들이니까 저거 네 개다. 한 방 맞고 왔거든. 한 방이 뭐야? 두 방, 세 방 맞는 친구들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가기 싫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한 전도였고, 안 하면 두들겨 맞을까봐 한 전도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까무러칠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삼촌 집에 벌초하듯이 대강한 전도인데 기절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사람도 별로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아줌마가 달려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농사짓던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여봐라 저 엉터리 같은 자들을 하옥하라가 아니라, 왕이 마치 미친 듯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게 방을 내려서 회개하고 금식하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지어다라, 짐승부터 사람까지 전부 회개하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완벽한 회개가 니느웨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방 땅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목격했던 요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기뻐야 됐을까요? 안 기뻐야 됐을까요? 기뻐야 됐잖아. 그리고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정말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기뻐야 되고 변화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도 안 기뻐해요. 어떻게? 4장 1절로 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뭐가 싫고 뭐가 노해?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화된 것이 싫어. 화가 나. 그러니까 건방지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왜 저들을 구원했느냐는 거야. 왜 저들을 왜 살리냐는 거야. 그렇게 요나는 하나도, 여러분 사실은 요나는 이 사실을 보고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멋진 선지자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을 해요. 왜 불평을 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여기서마저도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회장이 내 뜻대로 해야 돼, 저 말 안 듣는 부회장 뜻대로 해야 돼. 대답 한 번 해. 누구 뜻대로 해야 되죠? 둘 다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때론 내 생각,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여기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교회의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요나를 보면서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다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부흥을 해도 안 기뻐해요. 남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막 행복해 하는데도 본인만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엿장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엿장사는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요? 일이요? 김 집사도 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박 집사도 차량도 봉사도 더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야, 네가 교회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네가 내 마음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우선하고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그 마음이 없이 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마음 없이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하면서 그 좋은 헌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위에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마음을 포기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렇게 겉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니느웨를 뒤집어 놨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양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고 싶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우리는 복된 삶의 원리 하나를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복 받고 싶거든 무엇을 하든지 하고 싶어서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고 싶어서.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해야 복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다녀야 돼? 내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아야 돼? 이러면 때가 되면 월급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복은 없어. 남의 짐질을 해도 힘들지만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천직인 것처럼 하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 그게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해서 나중에 나라를 맡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어요? 억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했으면 좋겠어? 하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해요? 대부분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지. 근데 억지로 하는 걸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차 집사님, 제가 좀 기뻐서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억지로 하니까 별로 안 기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교회 일을 억지로 해요? 하고 싶어서 해요? 생각해.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마음속에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억지로 해요? 하고 싶어서 해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서 애들 공부는 하고 싶어서 했으면 한다면 회개해야지. 나부터 회개해야지.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토요일날 가끔 빗자루 들고 설치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매주 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에.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주일 준비하다가 눈에 띄는 대로 할 때 전 정말 하고 싶어서 해요. 왜? 복 받으려고. 설교 준비도 하지, 예배 준비도 하지, 그 다음 청소까지 하면 난 더블로 복을 받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짓이 여러분이 받을 복을 내가 뺏고 있는 거야. 주일날은 목사는 설교 준비로 바빠야 되고 성도들은 은혜 받을 준비로 좀 바빠야 돼.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 준비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바빠야 될 일들을 마음이 약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 혼자 해버리면 여러분이 받을 복을 내가 뺏고 마는 거예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주일을 바빠요. 왜냐하면 1인 교회잖아. 여기는 전도사도 없고 강도사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혼자 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다행히 저 방송직 맡아주는 박찬미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마음 먹기 달리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분이 받을 복을 뺏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나란 일 한다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면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는 하고 갈 수는 있잖아. 그거 1년이 다 돼도 그것도 안 하면 어쩌면 핑계. 마음이 없는데,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야 핑계꼴이 생겼으니 잘 됐다, 오케이, 그러지 않을까. 그게 무서운 거지. 주일날 교회 못하게 오도게 하고 못 가게 하면 토요일날 와서라도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고 갈 수는 있어야 되잖아. 마음이잖아. 어저께 주일 준비를 잔뜩 해놓고 너무 힘들어 밥 먹으러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있는데 핸드폰에 띠띠띠띠 막 자꾸 뭐가 올려. 이거 뭐냐, 우리 그 사건 때문에 CCTV 달아놨잖아. 계속 막 연속에 삐가 올려.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서너 명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하고 이러고 가는데 누굴까 보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야. 내 전화를 했어. 나중에 얘 아무개야, 너 이제 교회 왔다. 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어떻게 왔다? 삼성동에서 여기서 교회 보고 싶어서 걸어서 왔다는 거야. 아빠가 못 가게 해.
아빠는 교회 안 다녀. 서울대 무슨 유명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야, 그 아빠가. 근데 못 가게 하니까 애들이 못 오니까 토요일 날이라도 교회 보고 싶어 왔다는 거야. 오다가 남자친구 만나서 데리고 끌고 왔대. 고맙다. 목사님한테 전화라도 하지. 지금 어디냐? 걸어서 가고 있어요. 삼성동에 여러분 걸어서 5분 거리입니까? 10분 거리입니까? 애들도 여기 마음이 있으니까 왔다가 멀어도 상관없이 어른들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하고, 교회에 올 때도 오고 싶어서 오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시고,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에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도 또 잘못 걸렸다, 이게 전부 내 얘기인데 하면 말은 맞는 이야기지만 복은 별로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표정 자체를 보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처럼 표정을 지으셔서 너무 감사해. 밥을 먹을 때도 먹고 싶어서 먹어야 살도 찌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먹고 은혜 받고 건강해지고, 예배도 교회도 봉사도 그래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부부가 살아도 살고 싶은 것처럼 살아요? 살기 싫은 것처럼 살아요? 어때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 제가 부부사역을 전문가잖아요. 부부사역을 전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사역, 그래서 부부 얘기를 자주 해요. 부부가 살아도 살고 싶은 것처럼 살아야 복을 받아. 근데 어디 여자들이 그런가요? 안 살려고 하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살고 싶어서 살아요? 살아야 하니까 살아요? 대답은 안 해도 돼.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질문이 하나 있대요. 뭐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거래. 답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남자와 여자의 답이 극명히 달라. 남자의 100%는 오케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여자와 살겠습니다. 정확하게 95%가 그랬대. 근데 여자들은 100%가 노.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같이 안 산대. 안 산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남자들 몇 분 없지만 여자들은 나랑 살아주는 거,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살아주는 거야. 살아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주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살아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살아주려고 살지 말고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 할렐루야. 복이 있어. 오늘 교회도 왔으면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듣고 싶었던 것처럼 들어야 은혜가 돼요. 순종도 원래 하고 싶었는데 하는 것처럼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인데 누가 시켰걸랑 죽었다고 치고 죽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왜? 요나를 보세요. 요나. 니느웨를 보면서 속으로 저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온 나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할 정도잖아요.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나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라도 했는데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서 목사는 때로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마음이 없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안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안 일어나야 정상.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야. 목사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가 별로 은혜스러우지 못한 말씀을 전하고 죽을 수 없다 했는데 그날따라 들은 성도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러고 막 회개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게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야, 뭐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보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널 싫어하는 성도라도 사랑할 수 없니? 그래.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너보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니? 그런 거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은 꼭 목사의 영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때론 이 목사의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이상한 교회 아니겠어요? 요즘 들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스러워졌어요. 그래요. 속으로 저는 난 원래부터 그랬는데 집사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음 없이 교회 가고 마음 없이 공사하고 마음 없이 섬기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그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요나가 마음 없이 간 것, 마음 없이 전도한 것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또 물어볼게요. 니느웨가 일으킨 기적은, 니느웨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요나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왜?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불렀지? 요나와 왜 씨름을 하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너무 핍박이 크니까 하나님이 나밖에 왜 없어요? 나만 고생해야 돼요? 왜 나만 이게 아합 앞에 맨날 이러고 다녀야 돼요? 라고 막 까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냐, 너는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 너 아니어도 돼. 자니까야. 너 아니래도 너 같은 거 7,000명이나 내게는 있다. 그런데도 너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럼에도 너여야 된다는 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나 없어도 상관없고 나 없어도 되는데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싫다는 요나를 붙들고 네가 가야 된다. 너여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실제로도 요나 없이도 회개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니네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막, 이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도 니느웨 같은 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랬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일이 아니라 마음이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요나의. 자기를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탁탁 쳐봐. 이렇게. 요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 요나한테 있다는 거야. 요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입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마지못해서입니까? 여러분 강조가 되는데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금년 안에 다시 한번 자꾸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 할 일이 많아요.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건 이 일보다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그 마음을 내게 줄 수 없니?
너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세상에 그 많은 시간 보내기 전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요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요나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변엔 요나가 아니래도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더 똑똑하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 내가 너 사랑하거든, 내가 너 놓아버리고 싶지 않거든, 너 이런 내 마음 아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하나님에게는 니느웨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목적이었어요. 선지자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 원하는 그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요나와 피말리는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먼저 하늘나라 간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제 연애거든요. 연애를 했어요. 28에 연애해서 결혼을, 정말 첫사랑과 결혼했죠.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근데 지금도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만일 살았을 때 목회 같이 했잖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새끼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잘라서 좀 달라고 했다면 아마 전 이렇게 한 40일 금식기도 해보고 결정 짓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달라고 했다면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마음들이에요. 그만큼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원해서 달려왔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교회 부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딱 하나, 바로 나와의 관계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와의 관계. 나는 네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 교회 부흥보다. 목사들이 그걸 몰라서 교회 부흥이 참 뭔지 알고 그 부엌에만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교회는 부흥됐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겪었잖아요. 교회는 대단한 것 같이 해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 많은 교인들이 아닌데, 성도들이 아니고 너의 마음인데, 이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돌아다녀. 여러분도 교회 일을 통해서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에 별로 관심 가지지 마. 저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 믿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야,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난 너를 놓을 수가 없다. 그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곳에 앉아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주님의 그 손을 잡으세요. 주님의 심정을 가져보세요. 그런데도 어떤 우리의 모습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 마음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빈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껍데기뿐인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의 회복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결론 짓는 거예요. 말씀 다 끝났어요. 자, 요나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요나야, 니느웨에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는가? 이 말씀의 결론은 요나야,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니네처럼 했으면 좋겠다. 너의 이스라엘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 결론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을 옮겨서 니느웨로 옮겨서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다. 요나야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다. 너는 침륜의 늪에 빠져있지 않니? 돌이켰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요나야 너 나 만난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언제까지 내 곁에서만 겉돌기만 할 거니? 나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더 충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데려다 쓸 수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따릅시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원한다. 아멘. 너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해. 여러분 옆집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애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면 공부 못하는 자식 버리고 공부 잘하는 옆집에 데려다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마음은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보다 좀 띨띨해도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띨띨이 거북하면 부족하다는 말로 바꿀게. 내가 세상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식이기에 버리지 않는 부모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 속에는 너밖에 없단다. 내 가슴 속에 너밖에 없단다. 주님의 가슴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들어있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엔 네가 있고 내게는 내가 뚜렷이 있는데 너는 왜 내가 희미하니? 주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원턴 원치 않는 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던 청춘인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시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언제부터 사는 것 같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랑 이 목사랑 약속 한번 해요. 이제부터는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살고 싶어서 하고 오고 싶어서 하고 듣고 싶어서 듣는 것처럼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안 걸린대. 통계.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고 하는 것처럼 합시다. 주님이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으시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두 손을